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강해로 출애굽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의 지도력 아래 출애굽을 했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장소인 성막 설계 도면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아주 오랫동안 성막 이 도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 성막 도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드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간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설계 도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늘 성막을 이 땅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25장부터 30장까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막의 이 설교의 도면은 상당히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설계 도면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 부분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25장부터 30장의 내용을 강의 설교 들으면서 말로 막 설명하면 잘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딱 한 번 딱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만큼 말로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무와 금속, 보석을 잘 다듬고 가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설계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며 연구한 후에 만들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문가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필 꽂은 대로 막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모세가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심각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풀이나 종이나 플라스틱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 보석, 목재 같은 아주 정교한 자재로 주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경험과 지식들, 이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삶을 통해서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문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잘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가지고 온 전문적 지식, 그게 연합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막을 제작한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제작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먼저 부살렐을 좀 살펴보겠어요. 부살렐의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살렐은 믿음의 가문 출신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2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였습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그때 옆에 손을 받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그때 훌이에요. 그 훌입니다. 끝까지 그 손을 받치면서 이 중보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그 자리를 사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바로 이 훌이죠. 훌은 하나님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아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살렐이에요. 또한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살렐이 또 나타나죠? 출애굽기 31장 3절 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부살렐은 평신도였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많고요. 또 대통령 선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시점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운행하시도록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었다는 거죠. 그는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부흥에 대한 설교자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결핍은 이곳 기도실에서 가장 심합니다. 조직가는 많지만 고뇌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실에서 고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활동가와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들은 많지만 씨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 많지만 눈물은 거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다는 거죠. 유행은 많지만 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는 많지만 전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실패합니다. 예, 현대의 교회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고뇌하고 씨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고 이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민족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열어놓았던 열린 창과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창과 문을 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성인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동부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금식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진짜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금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도대체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가면은 이렇게 급식 먹고 싶겠어요. 그걸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거 먹고 싶을 텐데 막 그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에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부살렐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 후반절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은 한자로 가르칠 지자에 이름 명자예요. 또 사전을 보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 가리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하여 부르고로 되어 있죠. 이 부르고와 연결되어서 지명하여 부르고의 뜻은 이름을 불러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명하여 부르고는 인격적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뒤에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멸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여전히 아담과 소통을 해요. 또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냥 한번 부름 받고 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전제된 그런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지명하여 부른 것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이게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선택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여기서 뭐죠? 너무나 중요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의미예요. 그죠? 아주 특별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지명하여 부르심,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를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세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부살렐은 성막과 성막기구를 제작하는데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령이 정말 충만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능력을.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은사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력.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 삶에 창조적인 능력으로 삶을 펼쳐가겠죠. 지혜는 바로 창조의 능력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브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잡한 물건들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막 꼬여 성막을 만드는 일에 막 복잡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세한 일들 막 이거 해결이 안 돼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 그게 뭐라고요? 총명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데 다하트, 이것은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재주라는 것은 지혜, 총명, 지식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 기술, 그게 재주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총명, 지식과 재주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다시, 지혜, 총명, 지식, 재주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쌓여져 있는 노하우들 있죠. 그 노하우들 있죠. 그게 바로 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이렇게 경영의 능력을 이렇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의사라면 의술의 지경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 능력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도 반드시 그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는 CEO가 아니에요. 목양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영적 원리들을 찾아주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이렇게 직장에서 CEO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탁월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회자와 이렇게 평신도 전문 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어때요? 그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재질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재질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회의를 하다 보면 기획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죠. 힘을 합쳐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부살렐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데 매우 충실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기술적인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어때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도안해낸 거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우리 성막의 도구들 다 금은 노수로 만들었죠. 그걸 만든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견대 12지파 이름 새기죠. 흉패 12지파 이름 새기죠. 그 보석을 깎아서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그런 아주 정교한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법계, 언약계라, 이렇게 번제단 다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했잖아요. 그죠? 노수로 도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다 한 거예요? 바로 부살렐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과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이 삶에서 이 능력,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또 연단받은 이 사람이,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합쳐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요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내 능력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노하우와 이 삶의 경륜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원리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이 함께 연합되도록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오죠. 오홀리압이에요.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며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은 단지파 출신이죠. 단은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사이에 태어난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는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사람이라고 오홀리압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다시 보세요. 6절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가 누구예요? 부살렐이죠. 그죠? 부살렐입니다. 세워는 히브리어로 동사 나탄인데 이것의 의미는 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역해 보면 오홀리압을 그에게 주어서 그와 함께하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함께하도록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살렐을 돕는 조력자, 헬퍼로 주셨다는 거예요. 헬퍼로.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시죠.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바로 헬퍼예요. 그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막을 제작하는데 부살렐 혼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게 분명해요. 그때 돕는 조력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오홀리압이에요. 돕는 조력자가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아마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 막 고민하는데 이게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생각 속에 딱 갇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오홀리압이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게 될 때 그때 영감을 받잖아요. 그죠? 천군 만마와 같아요. 그런데 그만 있는 게 또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아까 호크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은사, 창조력의 은사, 창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 쫙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것을 이기려면 막 이게 막 도안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씨름하고 골머리 앓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봅시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그 길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31장 7절부터 11절에 쫙 다 나오죠. 곧 회막과 증거궤와 언약궤,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 지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과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다 만들었어요. 그죠? 25장부터 30장에 있는 거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 안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영이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상승의 법칙들이 적용됐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도전이 되면서 세워져 갔던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신나게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냥 영적 피폐의 법칙,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냥 평행선을 가다가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면서도 평행선을 가고 졸다가 그래 또 사람들 만나면 또 불평불만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가 없게 돼요. 그 패턴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함께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안수집사, 권사님, 리더들도 그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리더들은 우리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리더도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안수집사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나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재직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상승의 법칙이 작용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미랄로 내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신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올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에 전혀 예상 외의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일을 멈추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때때로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단호하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이 있죠. 둘 다 필요하죠. 엑셀을 밟아서 자동차가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시작했는데 일이 그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으면 어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몰두하는 거죠. 몰두함으로 그 일에 중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에 붙잡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내가
내 손으로 꽉 잡고 안 놓는 거죠. 헨리 나웨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할머니를 통해서 이 손을 편다는 것, 그 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헨리 나웨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녀는 몹시 흥분했고 눈에 띄는 모든 것에 달려들었으며 의사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을 즐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작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끝내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움켜쥔 손 하나를 펴는데 두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동전을 자신의 존재 자체인 양 여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마지막 소유물을 빼앗으면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동전을 꽉 움켜쥔 주먹이 생각난다는 거죠. 우리가 움켜쥔 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 하나를 준비하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넣습니다. 그 항아리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나가던 원숭이가 나무 열매 냄새를 맡고 비좁은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 손을 빼지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항아리 구멍이 좁기 때문이죠. 열매를 놓으면 손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놓지 않으려고 집착할 때 원숭이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한다는 것, 손을 편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깊은 기도의 영성, 안식 기도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손을 편다는 게 뭔지.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막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게 집착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손을 펴야 돼요.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 이런 걸 그치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3가지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 3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시험. 그죠? 하나님이 그 주신 것 같은데 왜 안 이루어지시냐는 거예요. 특히 은사를 받고 막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막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영적 필요에 대한 시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집착하고 화내고 분노하면 그게 자기가 벌써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의 영적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방식, 그것도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분노의 절정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되지 않을 때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붙잡고 있고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7대 질병, 7대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근간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자기도 인식이 안 돼. 마귀에게 마음의 창과 문을 열어서 교만한지 자기가 인식도 못해요. 그렇게 빠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와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 오만, 눈이 교만한 것, 또 큰 일을 하려고 막 감당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막 힘쓰는 거, 그죠? 그게 잘못하면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시편 기자가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떻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아이 젖될 때 되게 힘들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젖대고 나서 막 씨름을 하고 나서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고요하게 잠자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뭘까요? 안식이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을 깨야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에 숨긴 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편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죄악들이 계속 차 있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어요. 마음이 혼잡해요. 혼돈해요.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뭐가 오죠? 사죄의 은총이 오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 소원의 항구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수치심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우리 상처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어리석은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바로 우리의 상처예요.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우리 얼굴은 경직되죠. 그리고 이게 경직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상처로 인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경직이 안 풀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지금 안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 보일 때 이 사순절에 뭐 하세요? 금식하면서 뭐 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상처는 주님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손을 편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상처를 보여드림으로 치유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혼자 짊어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화내고 분노고, 이거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자꾸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세요. 제가 그랬죠. 금식하면서 이렇게 침묵하라고 10분에서 15분 꼭 침묵하세요.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그리고 뭐 하세요? 주무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그 시간에. 그런데 40일 동안 주무시지는 않겠지 설마. 이렇게 주무셔도 되는데 고요하고 평온하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이 향신기도라고 하는데, 향신기도, 마음을 내가 주님께 향한다, 그런 의식만 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금식하며 씨름하며 내 안에 드러난 그 인생의 질곡을 회복하실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개방하고.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때 진짜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자발적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순절 기간에 자기 성찰하고 왜 씨름하세요? 진짜 안식이 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냥 자기 얕은 수준의 그 삶으로는 절대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분주하게 그냥 자기 막 시간 막 끌려다니는 삶 속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깊이가 없어요. 그 삶에는 깊이가 없어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벗겨내시고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빈손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빈손이 돼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뭔가 이렇게 막 삐져 있어, 화나고 있어, 뭐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왜 뜻대로 안 돼, 왜 안 되네, 왜 나 이거 안 되고 다 자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놓아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손을 펼 때 우리의 손은 빈손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빈손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동전과 같은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정말 좋은 걸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동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일해야 할 시간에 반드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손을 펴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7일까지 쉼없이 달리고 집착하고 몰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 생명에서 끊어지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간증이 있도록 하시는 거죠. 간증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표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3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6일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아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소명, 지명하여 부르신 것,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게 탁월하게 분명히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7일째 되는 날, 여기서는 일곱째 날을 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에요.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바로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7절에 쉬었음이니라를 히브리어로 나파쉬라고 하는데 원래 숨, 호흡이라는 말의 동사형으로 숨을 쉬다의 뜻이 있어요. 숨을 쉬는 거죠. 후하고 숨을 한번 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안식일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재충전, 리프레시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충전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충전의 의미를 참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레저와 오락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마다 놀러 다니기 바쁜 거죠. 그러나 레저와 오락은 대부분의 형태가 어떤 해방의 느낌이나 기분 전환을 동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정말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갈의 상태를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고갈의 상태까지 건들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껍데기만 와 있어. 정말 아까 안식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되는데 이런 작업 안 해.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똑같죠. 고갈의 상태 가운데 내 영혼의 실존 가운데 정말 만족이 없고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상황 가운데 접근이 안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안식일에 내가 손을 펴야 돼요.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할 때 리프레시 돼요. 재충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4박 5일 동안 갔다 오면 이게 새로워지잖아요. 리프레시 되죠? 깊이 자기의 실존 안에 붙잡고 있던 건 내려놓으니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재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자꾸 습관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려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손을 펼쳐주세요. 주님, 내가 집착하는 것 저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업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저도 어떻게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그러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그 씨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아무 변화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안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막 육아로 지치고 직장 생활에 찌들고 왜 그래요? 이 하루를 쉬어줘야 돼요.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기갈된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주일마다 우리가 또 소그룹을 하고 왜 나눔을 하고 왜 그런 거 해요? 영적 상승의 법칙 말씀드렸죠.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너희 손을 펼쳐야 돼.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며 주께서 일하실 것을 네가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확진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확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육체가 다운되니까 영까지 다운된 분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빨리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피곤하니까 계속 이렇게 널브러지죠. 밑으로 막 다운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씨름해야 돼요. 그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과 기도하며 씨름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회복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순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 부흥으로 가는데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이 인생의 그 무거운 죄짐,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건강의 죄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많은 영적 싸움을 유난히 많이 한 2주 동안 겪었어요. 영적 싸움을 겪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영적 싸움을 겪어요.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막 저는 그런 생각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메시지들 막 이런 게 막 들어와.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진짜 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그걸 돌파해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그 감정을 느꼈으니까. 제가 2주 동안 제 건강 쪽으로 확 다운되는 걸 엄청 느꼈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형제를,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들어보면 집사님,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정말 혼자 있으시면 안 된다고, 예배에 나오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점점 이게 습관 속으로 빠져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결단했어요. 1시간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그러면 유튜브로, 상황이 안 되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게을러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면서 또 습관화되잖아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알잖아요. 습관화되는 거, 화석화되는 거. 이거를 깨기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쭉 그냥 가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죠? 그 앞부분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팀 올라오시면 같이 우리 찬양하